쌍난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를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나무가 지금 이제 딱 싹이 올라오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네. 가장 먼저 뭐가 올라오죠?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올라온 새싹이 가장 먼저 올라오는 종류가 뭐죠? 네, 그죠. 매화하고 백합하고 뭐 이런 목련하고 이런 거 막 올라오죠. 그죠? 백합이래, 목련이. 네, 흰색, 빨간색 뭐 이런 목련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지금이 그때잖아요. 그죠? 그때가 된 이 싹이 올라오는 상황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봄이 오고 있구나. 여름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봄이 오고 있구나, 여름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 질서가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봄이 오고 있구나, 이렇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뭔지는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따가 찾아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뭐다? 마지막 때가 오는데 왜 너희는 이런 일을 보고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니?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당시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러면 언제예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지고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본 세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세대가 어때요? 한참 지났는데 마지막 때가 안 왔다. 이거 뭐 거짓말한 거야? 이게 뭔 얘기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 세대, 바로 그 세대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잘못 얘기하신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쌍난 무화과 나무 비유. 이런 일에 대해서 알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앞부분, 앞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군대가 감싸지 않은 때가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 역사 이래로 예루살렘을 군대가 감싸지 않은 때가 없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군대가 감싸고 있죠. 10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니요, 2차 세계대전 때도 튀르키예하고 원래 거기가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어요. 거기하고 1차 세계대전 때 거기 감쌌죠. 그죠? 그래서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또 네, 그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랬어요. 네. 수백 년 동안이나 뭐 십자군전을 한다고 하고 뭐 계속 싸웠어요. 예루살렘을 군대가 감싸지 않은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뭐야, 예수님 이상한 소리 한 거야? 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네. 근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서 난리예요. 그죠? 왜요?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모두가 발생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로 못 들어가서 난리예요. 뭐 성지순례 가보고는 싶어요. 여행으로 성지라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성지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지는 하나님과 내가 어때요? 교제하고 서 있는 그 자리가 성지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성인은 누구예요? 성인은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인인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 모인대요.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니 전쟁 일어나면 누가 제일 많이 죽어요? 애들 많이 죽죠. 임산부 많이 죽고. 지금 이번에 가자지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 안 그래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누구 하나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날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거든. 모든 이방이 사라져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임박함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그 마지막 징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지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느냐. 우리가 이 세대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이 감싸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말세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로 오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신 하나님에게 지금 이틀 지나갔어요. 네. 그 하나님의 카운트로 따지자면 이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가 보겠다. 그러면 뭐예요? 이런 일은 뭐고 이 세대는 뭐냐? 이걸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냐? 어떤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대한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리저리 안 끌려다녀요. 네, 예수님이 뭐 재림하네, 뭐 누가 예수네 이런 소리에 안 끌려가요. 네. 기적을 일으켜도 안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요. 기적을 보고 쫓아갔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네, 그냥 병들어서 죽는 게 낫다니까요. 네. 이해가 되시죠? 병들어 죽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비유를 계속하냐?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못 보면 미혹되기 딱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벌의 날, 징조의 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징조를 듣고 보고하라고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걸 살펴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일이 20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죠? 예루살렘이 감싸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뭐 임산부가 죽고 하는 빼앗기고 죽이고 안 그랬어요? 몽골이 막 유럽 다 제패하고 막 그죠? 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때가 없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때부터는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붙들려서 감옥에 갇힌 때부터예요. 뭘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내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적 종말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부터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늘상 징조를 봐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서 어딘가에 사람이 죽어요. 그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어딘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병원에서 누군가 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 징조들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돼요? 아, 나 개인의 종말이 오고 있구나를 봐야 돼요. 근데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집사님 언제 그날 쓰러질 거라고 답이 왔어요? 몰랐잖아요. 그냥 아침에 머리가 빙 돌아. 이상해. 나 병원 가야 돼. 그래, 그죠? 아니 갑자기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트럭이 들이받을지 누가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가까이서 그냥 뚝뚝뚝뚝 쾅! 그냥 난 죽었어. 개인의 종말이 이렇게 가까워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 앞에 뭐가 와 있어요? 삶도 와 있지만 죽음도 와 있다니까. 부모 자식이 있지만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나는 어린데 뭐 준서야 몇 살? 몇 살? 네. 내 아들인데 나이를 잘 모르겠어. 제 나이도 모르는데 17살이래요. 17살이라고 해서 이게 안 올 수 있어요?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뭘 회개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사랑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랑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두 농부 비유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걸 우리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은 뭐가 다를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아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우리 교인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안 사랑해. 저기 막 3,000명 있는 교회 그 교회만 내가 사랑해. 그래서 막 그쪽 가고 싶어서 저기만 사랑해. 이게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될 게 뭔지 지금 보이시죠? 네. 우린 너무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랑과 동등하게 놓은 게 뭐예요? 내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웃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안 사랑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안 찔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저희 제일 어린 우리 준서까지 이 하나님 사랑 문제에 어때요?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요 지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회개해야 돼. 왜? 사랑치 못한 것에 대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안 대하고의 문제는 안중에 없어요. 네. None of my business예요. 이건 그냥 나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문제지.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사랑. 네. 그게 하나님. 난 사랑하는 거죠. 네. 그것을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그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깃들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그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쌍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종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너의 종말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 결국 올 거잖아요. 근데 그 결국 오게 될 그 너의 삶이 뭘로 채워져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징조를 보고 알아라. 그런데 네가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그 징조는 뭐냐? 네가 네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 여러분, 이 지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쌍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서 회개했어. 그리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사랑할게요. 하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선포했다고 해서 사랑이 돼요? 왼수가 사랑이 돼? 소진아, 이 왼수, 이랬던 인간을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사랑해! 이게 돼? 정신 나간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정신 나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기도해야 된다. 조심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조심하래요. 왜요? 조심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요? 조심 안 하면 내가 어떤 인간인 걸 내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저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 안 괜찮더라고요. 네. 저랑 살아주시는 분이 참 괜찮은 분이긴 한데, 네. 제가 안 괜찮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살아주시잖아요. 안 괜찮은 우리하고 그렇게 살아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살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조심해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조심하래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쌍난 나무 이 비유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야 조심해서 살아.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회개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깨어 있어야 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너의 인생이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내일 모레 글패 죽는다.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는 개판으로 살다가 마지막 회개하고 죽어야지? 이럴 거예요? 그거 알면 좋겠죠. 근데 그거 알면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도 못 살 거예요. 그 마지막 시간이 언젠지 몰라. 01시에 빡 불러버려. 아니면 00 시작하고 01초에 딱 불러. 죽어.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알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하루하루 그렇게 회개하며 조심스럽게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도둑같이 와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회개하고 조심스럽게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네,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임한대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준비 안 된 상태. 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상태를. 네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점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데 자꾸 어떻게 된다? 바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그러지 말게 깨어 있으라. 부끄러움 당하지 말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날 세마포 옷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게 부끄럽게 살지 말라. 그렇죠? 입긴 입었는데 여기까지 말려 있어. 그렇게 다급하게 살지 말라 이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는 날을 맞지 마라. 준비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덕 세우기를 힘쓰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덕 세우는 건 아까 얘기했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 네. 근데 자꾸 이용해 먹죠. 그죠? 너는 믿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너 나를 하나님 사랑해!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네.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피하십시오. 네. 그 미워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는 인간이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네. 피해야죠. 왜요? 못 이겨 먹어요. 못 이겨요. 이겨본 적이 있으세요? 사기꾼이 한번 사기치려고 마음 들면요. 그 사람 타겟으로 삼아서 한번 확 이렇게 물면 놔요, 안 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를 의지하고 사기꾼인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라. 왜 피해야 돼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님께 피하면 그 문제 해결되니까 주님께 피해야죠.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세요? 거실로 가서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렇게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놀랍게 맞이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아니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오늘 지금부터 깨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right now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뭔가 대단한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거죠. 점점 동심원처럼. 그것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의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덕의 은혜를 세우기를 소망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두 번째,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니까 윤곽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 세대도 윤곽이 좀 보이죠. 그런데 명확하게 그 윤곽을 찾아내야 되겠죠.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사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에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세대가 가기 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사망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한 순간 사망의 심판은 마무리됐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어요. 근데 영은 그때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늘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했고, 하나님이 이미 택한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과 하나님 일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때 어떻게 했다? 네, 구원의 역사, 사망의 심판을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 그 시점에 어떻게 했다? 심판이 이루어졌다. 사망의 심판은 이루어졌다. 그 심판은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이 종말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소유하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 이후부터, 부활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나 승천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서 되게 이 세대 안에, 바로 그 당시의 세대 베드로, 요한 그 제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 와서 이루어져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적인 멸망을 보지만 그 개인적인 멸망 안에서 이 세대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네. 이 세대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대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네. 예수님 승천하고 하나님 나라 봤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봤을까요? 예수의 십자가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얘기 했을까요? 성령이 방언하게 하는데 야 너 집에 가서 이거 여기다가 투자해.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 좋다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럼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자꾸 얘기했겠죠.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왕이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을 거라는 얘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뭘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뭘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바라보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와 아직으로 나뉘어져요.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네. 이미 왔어요. 어디에? 내 안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까 오교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이 맡기시는 그것을 그렇게 내가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 들음으로 그것이 내 고백이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덕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덕세울까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의 하나님 나라를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4장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송용하고자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맡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왜 나와요? 성령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증명되었죠. 보여졌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이미 보여졌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공동체를 보여주셨죠.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현실 사건으로 발생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교회 가운데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서로의 마음을 한 마음을 품고 한 삶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나라가 바로 교회 안에 성취되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왔어요? 안 왔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이 성령의 사건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성령의 역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부족하죠. 모두가 다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래요. 너희가 진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에 쌍난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서 무엇 하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건과 그 세대, 바로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늘상 깨어서 무엇하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관심 좀 가지라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관심 좀 가지라. 네 삶의 중심에 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중심에 우리 나 그것이 가득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우리 각 사람에게 올 것이니,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게 예수님 아까 이 무화과 나무, 쌍난 무화과 나무 막 예루살렘 막 하고 하늘에 별이 떨어, 이거는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오신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축소돼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내 삶에서 그런 문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동시몬적으로 커져가는 이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 큰 그림도 볼 필요가 있겠지만 더 중심에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내 삶의 이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인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깨어서 겸손하게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지, 뭔가 행사하는 공동체, 뭔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것을 조용히 그렇게 하나하나 깨쳐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기대하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행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뜨겁게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깨어있기를 소망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많이 행동하고 많이 외치고 소리쳐서 기적적인 사건 속에서 무엇인가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그것이 아니라 조용한 내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 속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 한 몸이 되어가는 그것이 진짜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한 걸음씩 선택하며 걸어가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